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어서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새벽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그 예배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보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주목받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한국에서 유독 주목받고 있는 또 집중되고 있는 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참 정말 이러한 사건들이 예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는 그 사실은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저도 자세히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지금 저도 딸이 있는 입장이라서 정말 분노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픈 사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사건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물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한 것도 맞지만 정말 웃기면서도 참 기도 안 차는 것은 그 안에 있던 즉 그 N번방에 참여했던 가해자들이 자기들도 보다 못해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조금만 들어봐도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바라건대 국민들의 청원처럼 이것을 만들어서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그런 모든 이들도 동일하게 정말 그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하기를 그냥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요.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 나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이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세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한 종은요, 주인과 같은 동등한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진 자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는 먼저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 가운데 연상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앞에 1절에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아까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단순히 어떤 소작농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특히 집자는 틀이 그 농장 안에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큰 농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농부들도 단순히 소규모로 농사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부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요, 이제 한 3, 4년 정도가 흘러서 포도를 수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기에 이제 그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이 종을 보낸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은요, 주인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였나요? 네, 정말 때려서 학대하고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내지만 이번에는 머리까지 상하게 하는 정말 그런 능욕해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때리거나 죽이면서 계속해서 그 종들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그 선지자들의 경고나 메시지로는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결국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 그 독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마지막까지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마저도 그렇게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회개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너그럽고 간대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농부들은 끝까지 이 관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무엇이 된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나요? 맞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그들에게 죽임까지 당하여 버림받았지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사용되는 주춧돌로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돌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쓸모없다라고 죽여버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마치 주님이 베푸신 많은 것들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그 주인의 자리까지 탐내어하는, 내가 정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창세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그런 이와 동일하게 그들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끊임없이 인간들 가운데 있었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베푸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제는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한 농부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내어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인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결국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요,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믿는 자, 곧 구원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삶을 사는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즉 내 삶의 주인이 뒤바뀐 그러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는 주께서 베푸시는 그 영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건대 우리 모든 남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틈타는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영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거룩한 이 주의를 주님 편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위기 가운데에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이 위축되고 신앙이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제가 많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경제들 속에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